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 아들들의 속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누나를,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종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이 정당화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악이, 또 상대방의 죄가 나의 죄나 악을, 나의 죄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의 원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악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 또한 죄인 거죠. 죄라는 건 뭡니까?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말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그럴만 했느냐 어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속이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겠고 의로운 것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속여서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속인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말한 내용, 이것이 이제 속여서 이제 말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넘겨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딸을 내어주면 수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더럽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슨 수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거짓말, 본인들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정말 또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이같이 하면 허락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디나를 더럽힌 이것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할례를 하는 것이 디나를 더럽힌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아무런 디나와 세겜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청혼 절차를, 정상적인 청혼의 과정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미 순서가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한다고 그래서 디나와 세겜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러한 부정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런데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 것은 세겜입니다만 이 일을 빌미로 해서 하물과 세겜이 이제는 두 민족 간에 통혼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통혼을 위해서는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겠다.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사는 8개의 동사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겠다고 했고, 네 번째가 이제 너희 딸들도 우리를 취하게 될 거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또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이제 그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본문에서는 너희의 딸들도 우리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될 것이다. 16절의 끝에 한 민족이 되려니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민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민족이 아니고 그냥 백성이죠.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혈통이 같아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사용한 히브리어는 암이기 때문에 암은 민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백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하자고요.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와 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한 나라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데리고와 가리라가 이제 함께 되어 있어요. 이게 동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데리고와 가리라가 두 개의 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딸을 취할 것이다. 데리고 이것이 취하다예요. 우리 딸을 취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갈 거다. 이게 전체 8개의 동사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말한 내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나 이 하물이 이야기할 때도 바로 재창조의 숫자인 8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식과 내용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8개의 동사를 썼으니까 그럼 재창조의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앙에서의 형식 요건인 거죠.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8개의 동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창조의 삶이나 재창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럼 그 8개의 동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것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하물이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물이 제안했을 때 8개의 동사를 사용을 해서 재창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은 뭐 베델로 내려가서 언약을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대신에 자신들과 함께 거주할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짝퉁입니다. 짝퉁 재창조의 삶인 거죠. 신약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뿐만 아니라 뭐 로마서, 뭐 골로새서 할 것 없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그 대부분 서신서에서 다루는 부분이 그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거짓인.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의 가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함께 할 때라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하몰이 제시했던 8개의 동사, 다시 말해 그 재창조의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한 내용이 8개의 동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럼 이들은 뭐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그럼 이들이 한 것은 또 그러면 온전한 것이겠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속여 대답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마치 이들이 하몰의 아들들이 하몰과 이 세겜 그 민족 전체가 할례를 받으면 마치 이들과 같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원한 대로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선교를 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이런 어떤 간첩 행위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아주 뿌리 깊은 민족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주권을 찬탈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일본이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이제 변방에서 오랑캐처럼 뭐 쳐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권이 무너졌던 게 뭐 사실 한일합방만이 아니죠. 임진왜란 때 뭐 일본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가 거의 뭐 나라를 뺏긴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그 주축 멤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회가 이제 주축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을 학살했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거주했던 인디안들을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토벌하고 끔찍한 이 만행을 저질렀던 이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죠. 히틀러가 전 세계를 기독교화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그렇게 인종 학살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 말이죠. 지금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 속임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형식으로만 단지 이 할례라고 하는 이것은 이들이 실제로 어떤 신앙적인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할례는 신약에 와서는 뭐 세례에 부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으로 할례받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의 신앙이 수단화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것이 되는가? 그럼 만약에 이때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에 효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만으로 온전한 것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8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평화조약을 이루고 함께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것처럼 이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건 거짓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또 다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재창조적인 의미와 또 할례라고 하는 이 형식이에요. 그러면 할례라는 형식과 이 8개의 동사를 사용한 재창조의 숫자의 이 형식, 이것이 똑같은 형식이겠는가? 근데 형식이라 그래서 똑같은 형식이 아닌 거죠. 형식에는 형식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형식이 절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형식 자체가 절대적인 형식이 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절대적인 형식이에요. 그러면은요, 지금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겜이 죄를 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할례를 요구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들이 믿음으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는 어떤 할례가 되겠는가? 그것은 온전한 할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징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도 어폐가 있다고요. 징벌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디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이들은 어쨌든 좀 건방지고 무례하기는 하지만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고 모든 예물을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는 사실은 잘못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자기 딸하고 세겜하고 같이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딸도 야곱이 자기 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디나를 용서하면 세겜도 용서해야 되고요. 세겜을 용서하지 않으면 디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공동운명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이들이 복수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감정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의도는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요,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겜과 그 민족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들이 잘한 일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한 일 때문에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은혜를 베푸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속임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세겜 민족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죄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지금 둘 다 잘못됐어요. 둘 다 죄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야곱은 이제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자식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들들이 속이는 이 행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죄는 아니에요. 왜요? 야곱은 그것을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독한 것이고 이 죄의 피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우리가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죄책은 사라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로부터 위로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의가. 근데 문제는요, 나의 자식들에게 그 죄가 자범죄로 다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극복한 이 속이는 죄가 자식들에 의해서 다시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자식들이 짓는 죄가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그 죄를 내가 완전히 극복하고 회복한다면 그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에요. 끊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끊기는 것은 우위로 끊기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뭐 다시 죄를 범할 기회가 없죠. 몸이 없으니까. 근데요, 아래 자손들에게는 몸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근데 이때 죄는 자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범죄로부터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때에 회개되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간다면 이제는 야곱의 자식들 때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또 조상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가 교리에 있어서 내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조상의 죄를 끊어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 자식들에 의해서는 자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 죄를 회개했으니까, 다시 말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영원히 우리 가문에서는 이 죄가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언제든지 자범죄로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각자 개인의 신앙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또 각자의 그 개인의 신앙이 그 회개가 공동체, 가문이겠죠. 가문 전체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자범죄가 회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야곱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아들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야곱의 아들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이 할례를 요구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똑같이 언약 안에,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 할례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오면은요, 이 세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병영에서 일어나는 세례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해프닝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뭐 몇 명 세례 뭐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고 합니다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효력 있게 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원의 형식을
형식 안에 들어서 언약 안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세례에 있어서 입교와 세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 다음에 입교하는 것이나 또 이제 이성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된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 속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이런 죄들이 드러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물론 참된 신앙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말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일어난다. 물론 몸살을 하죠. 잘못된 이런 거짓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몸살의 과정은 치러야 합니다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는 맺힌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습니까? 또 이런 거짓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할례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온 마음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되고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사 속에 이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이 죄와 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희들이 정직하게 또한 참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 기쁨과 영광을 알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